오늘은 이제 이사야 강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예루살렘의 현실과 멸망인데 고민이 되는 건 내용이 좀 우울한데 아이들이 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되게 고민이 많습니다. 좀 한번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은 밝은 것 같습니까? 어두운 것 같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현실이 조금 밝은 것 같습니까? 아니면 좀 어두운 것 같습니까? 우리의 현실을 반영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어떻게 현실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가라는 것은 이 시대의 문화를 보면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시대의 문화를 빨리 이해할 수 있는가? 제일 쉬운 방법은 TV 드라마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냥 이야기를 듣고 처음 보다가 사실은 별로 안 보는 드라마가 하나 있는데요. 나의 해방일지, 혹시 이거 보신 분이 계십니까? 나의 해방일지. 잘 안 보시나요? 저도 뭐 처음 딱 보고 너무 우울해가지고 잘 안 봅니다. 안 봤는데 여기에 있는 드라마가 되게 우울한 드라마입니다. 이게 청년들에 대한 것을 반영하고 있는 드라마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몇 명의 청년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청년들이 일하는 곳은 서울 한복판입니다. 근데 살고 있는 집은 경기도의 저 끝에 있는 어느 시골 같은 집이죠. 그러니까 일은 서울에서 하는데 집에 가면 시골인 겁니다. 근데 이 청년들이 그러니까 늘 우울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서울에 사는데 자기들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경기도민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울에 못 살고 경기도에 살아. 그것도 어느 시골 같은 곳에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늦게 마치고 뭐 같이 회식이라도 하게 되면 늦게 가야 하는데 뭐가 문제냐면 거리가 너무 멉니다. 그러니까 함께 할증되는 택시를 잡아서 함께 가야 하는 몇 명이 돈을 모아서 함께 가야 하는. 그러니까 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왜 내 삶은 이렇지? 이런 질문들을 던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우울한 청년들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문을 보면 조금 반대편의 이야기도 만나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떤 돈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들이 자녀들을 교육할 때 스펙을 쌓게 하고 자원봉사를 하게 하고 돈을 주고 논문을 쓰게 하고 이런 것들을 돈을 주면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사는 세상 말고 조금 다른 세상이 존재하는 듯한 느낌?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정말 몇 천만 원씩을 주고 자녀의 스펙을 쌓는 부모들이 실제로는 존재한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언론에서 접할 땐 우리는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세상은 이렇게 차별하고 또 세상에는 정말 고귀한 가치라는 게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 청년들도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좋은 직장을 구하기에 앞서 아르바이트를 구하기도 쉽지 않은 현실. 그게 솔직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절망할 수밖에 없죠. 제가 구역 섬김이 때 한번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요. 여러분 드라마 중에 Again My Life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Again My Life 뜻이 뭡니까? 내 삶을 다시 시작하고 싶다 그런 말입니다. 왜요? 이 생은 망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삶을 다시 시작하고 싶으십니까? 난 좀 삶을 다시 시작하고 하면 좋겠습니다. 항상 우리는 옆 사람의 시선이 두려워서 빨리빨리 못 들지만 내 삶을 좀 다시 시작하고 싶다 이런 거 사실 있잖아요. 드라마 중에 이런 거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이 죽은 이후에 뭔가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게 진짜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고민이 있는 겁니다. 이번 생은 망했으니까 다시 시작하면 될까? 자, 그러면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메시지를 줘야 하는 것입니까? 이번 생은 망했으니 죽으면 천국 가는 거야. 그 메시지를 주면 됩니까? 지금 오늘 우리의 삶은 희망이 없어. 삶은 고난이야. 고해의 바다를 건너는 거야. 그러니까 죽으면 천국 가는 거야. 그 메시지를 오늘 기독교가 주면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것이 청년들에게,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정말 희망을 주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한 고민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사야는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예루살렘의 백성들의 현실. 근데 그 현실을 보는 눈이 조금 다릅니다. 누구의 눈으로 보냐면 예언자의 눈으로 봅니다. 사람들의 보통의 눈 말고 예언자의 눈을 통해 이 현실을 보게 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보는 현실은 무엇일까? 여기에 대한 생각을 우리에게 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먼저 이사야 2장 5절부터 9절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이사야 2장 5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해 보겠습니다. 5절부터 9절.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젖던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아멘. 자, 이들의 현실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야곱 족속이 어둠에 행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빛에 행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어떤 일을 행하냐면 동방풍속과 이방의 점과 이방인의 언약, 이방의 문화와 주술을 따랐다. 은금과 보화라는 돈, 마필과 병거라는 군사력, 우상이 가득한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여러분, 이건 뭐에 대한 걸 얘기하냐면 그들이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이것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방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군사력을 의지하고 우상을 의지한다. 여러분, 어디에 기대고 있는가? 이걸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우리는 해결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어디에 기대려고 하는가?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보면 그들의 현실이 돈과 힘과 권력과 주술에 의지한다. 이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사야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이게 이사야의 굉장히 큰 주제입니다.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자, 이사야 3장 1절부터 3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자, 뭘 얘기하냐면 너는 지금 무엇을 의뢰하며 의지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넌 과연 무엇을 의지하느냐? 양식이냐? 물이냐? 군사력이냐? 주술이냐? 경험이냐? 기술이냐? 내가 다 제하여버리겠다. 그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사야 전체의 중요한 주제 중 하나가 누구를 의지하는 것이 구원의 길이냐,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이사야는 1장부터 39장까지 두 명의 왕에 대한 이야기를 끌고 옵니다. 첫 번째는 아하스입니다. 아하스가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국난을 경험하게 된다.
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또 하나는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반대로 아수르로부터 대적하는 애굽과 동맹국들의 군사력을 의지합니다. 그를 통해 또 한 번 국난을 자초하게 되었다. 너희는 아하스처럼 아수르를 의지할 것이냐? 히스기야처럼 애굽을 의지할 것이냐? 도대체 누구를 의지할 것이냐?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게 1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보면 3장은 바로 그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자, 이사야 3장은 기원전 701년 유다왕 히스기야가 아수르왕 사네립으로부터의 공격을 받으며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당대 최고였던 아수르를 기대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반대편에 있는 애굽과 동맹국들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기원전 705년부터 701년까지 4년간 아수르와 대치를 합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당시에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수르가 흑사병이 돌았습니다. 그 인구의 4분의 1이 죽어버립니다. 또 코카서스 산맥의 우라투라는 민족과의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리가 어느 정도 되면서 안정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그때 이 아수르가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지배력 안에 잘 들어오지 않는 나라들을 가서 원정을 가서 다 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누르는 일을 계속 시작을 합니다. 이게 언제냐면 히스기야 왕 14년입니다. 사네립이 자그마치 25만의 군대를 이끌고 46개의 유다 성읍을 초토화시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이 장기간의 전투를 예측합니다. 그래서 기드론 시내의 물을 예루살렘으로 끌어들이는 일을 공사합니다. 이게 뭐냐면 그 유명한 실로암 망대의 터널 공사입니다. 그래서 물이 부족하니까 시내로부터 터널을 뚫어가지고 이게 예루살렘으로 물이 들어오게 하는 이 커다란 공사를 히스기야가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물을 의지하느냐? 이 말은 바로 거기에서 나온 겁니다. 자, 전쟁의 승리를 위해 히스기야가 뭘 의지하냐면 양식과 물, 전투력, 행정과 재판관, 요술 이런 것들을 의지했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아는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까? 의지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히스기야에 대한 이미지를 분명히 가지고 있죠. 어떤 겁니까? 그가 죽을 뻔했다가 다시 벽을 대고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어서 15년이 연장되었어. 히스기야는 훌륭한 인물이야. 이걸 우리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그렇지 않습니다. 역대하 32장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32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역대하 32장 24절부터 26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자,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겁니다. 그 다음 함께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로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히스기야는 병들어 죽게 될 때 기도했다. 나았다. 근데 그 다음에 또 교만했다. 그 다음에 교만함을 뉘우쳤다. 여러분, 그의 삶은 좀 우푹지푹합니다. 사람들은 히스기야에 대해서 그래서 다 괜찮은 왕 이렇게만은 평가를 내리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다른 걸 의지하고 있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때 어떤 문제들이 생겼을까? 자, 본문으로 갑니다. 자,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른 것들을 의지할 때 그들이 어떤 상태가 됐냐? 자, 소년들이 고관이 되었다. 아이들이
다스리게 되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떤 걸 예측할 수 있습니까? 당시에 무정부 상태에 들어갔다, 이런 말입니다. 다스릴 자가 없어서 아이들이 다스린다. 비전문가, 미성숙,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아이들이 다스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학대하는 자는 아이다. 여자들이 인도한다. 당시에는 여자들이 관료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다 소멸되니까 누가 지도자가 된다? 여자들이. 이 말은 뭡니까? 지도자의 소멸. 당시에 무정부 상태가 진행되고 지도자들이 소멸된다. 이런 어려움이 너희에게 닥친다.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여러분, 그들은 요구사나 말이라는 군사력을 의지하고 양식과 물을 의지하고 장인들과 기술과 과학을 의지하고 요술과 종교까지 의지하면 될 줄 알았다. 그런데 안 되더라. 그렇게 의지해도 안 되더라.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법이 무너져 버리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사라지면 너희에게 이러한 일이 오게 될 거야. 이걸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구체적인 내용을 5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자, 백성들이 어떻게 행합니까? 무정부 상태가 되니까 서로 학대하고 이웃을 잔해하고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무례하게 행하더라. 질서가 사라지고 이웃을 잔해하게 되더라.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6절과 7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패열을 내 손 아래에 두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어떤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고 싶은데 이유가 하나입니다. 너는 말이야 겉옷이 있으니까 우리의 지도자가 되죠. 이걸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가 하는 말이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않을 거야. 나는 이 무너진 공동체를 살릴 비책이 없어. 난 그 리더가 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백성들이 서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을 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8절을 읽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며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아멘. 자,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했다. 말과 행위가 하나님을 거역했다. 그런데 여기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범했다. 이 옛날 성경에는 촉범 이런 말을 쓰입니다. 촉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꼬챙이로 눈을 찌른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꼬챙이로 찌른다, 그런 말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하나님의 눈을 꼬챙이로 찌를까요? 못 보게. 하나님 못 보게. 내가 지금 하는 언어와 내 행위를 하나님이 못 보게 하기 위해서 촉범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신다. 근데 하나님의 눈을 찔러 보지 못하게 한다. 그리고 내 삶과 언어는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 것처럼 행한다. 그래서
여기 표현이 뭐냐면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감찰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시편 139편 7절과 8절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아멘. 이거 뭐 할 때 많이 인용하는 구절입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늘 어떠한 생각을 하는 겁니까? 내가 어디서나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해 라고 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신다. 이것 때문이 아닙니까? 근데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삶이 어떠했냐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이 지켜보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눈을 찔러놓고 못 보게 한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고 행동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도덕적이 되는 건요, 타인의 시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타인의 시선. 자, 오늘 여기 이제 찬양대, 다 어디 갔죠? 다 어디 갔어요? 찬양대에 있는데 찬양대가 여러분을 마주 보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좀 졸다가도 누구의 시선이 의식됩니까? 여기가 의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다른 사람의 시선이 의식이 되는 겁니다. 이게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 도덕을 만듭니다. 자, 예를 들면 부부싸움을 하다가도 아이들이 탁 튀어나와요. 젊은 가정들이니까 아이들이 탁 튀어나오면 부부싸움을 하다가 어떻게 하시나요? 계속 하시나요? 네? 그렇게 하나요? 아니죠. 아이들의 시선이 생각되는 거죠. 그렇죠? 싸우다가도 부모님이 옆방에 계시면 조심하잖아요. 왜? 시선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건널 때 많은 사람이 건널면고 좌우에 서 있으면 여러분 그냥 앞에 쑥 건너실 수 있나요? 아니죠. 시선이 의식되는 겁니다. 아이들이 왜 독서실 가서 공부가 잘 된다고 그럴까요? 옆에의 아이의 시선이 의식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 이런 책을 썼거든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아무도 나를 보고 있지 않을 때 내가 하는 행동과 말, 생각, 그때 당신은 누굽니까? 이게 뭐냐면 당신의 인격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묵살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치조차 살피지 않는다. 옆 사람의 시선을 내가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때 일어나는 현상이 이런 겁니다. 공동체 전체가 잘못되어 가도 옆 사람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자, 도덕적 타락과 남색하는 일이 가득했던 소돔. 자, 9절에 보면 지금 상황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소돔과 같으니. 여러분, 소돔의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뭐가 있냐면 노아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죄가 관영한 겁니다. 죄가 널리 퍼진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죄를 지어도 그게 이상하지 않아요. 왜? 너도 짓고 나도 짓고 우리가 다 그냥 그렇게 지어. 그러니까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겁니다. 지금 이게 갈 때까지 간 겁니다. 이게 뭐냐면 소돔과 같으니. 공동체 전체의 올바름, 정의, 도덕 이런 게 다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예루살렘이 가진, 남유다가 가진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찔러 그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더 이상 아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타락으로 말미암은 남유다는요 46개의 성읍을 잃어버립니다. 예루살렘이 3년간 초토화됩니다. 전쟁 패배한 이후에 전쟁 배상금을 엄청나게 묻니다. 영토가요 4분의 1로 줄어듭니다. 여러분, 이것이 히스기야여 넌 누구를 의지했느냐, 여기서부터 출발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적어도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야 하는 것이고, 아니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아주 기본적인 일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난 정말로 무엇을 의식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 능력인가? 내 경험인가? 나의 재물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가? 무엇이었는가를 기억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의지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남유다는 승리할 줄 알았습니다. 사내 입으로부터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오늘날 주식, 코인 이런 거 잘 되면 될 줄 알죠. 근데 왜 자꾸 그런 걸 붙들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더 근본적으로 왜 그런 걸 자꾸 붙들까? 저는 희망이 없어서라고 생각합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청년들이요, 저희 애들도 생각해보면 결혼을 한다고 그러면 집을 살 수 있을까? 몇 년쯤 모으면 집을 살 수 있지? 청년들은요, 별로 거기에 희망을 갖지 못합니다. 그 희망이 별로 없어요. 자, 오늘 보면 10절에 그 한 줄기 희망, 지금 2장부터 이 4장 초반까지 나오는 이 험난한 것 중에 딱 하나 등장하는 게 1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니요. 이거 딱 하나 등장합니다. 나머지 전부 다 와장창 무너지는 겁니다. 딱 하나 10절, 3장 10절 이거 하나 남은 것 같습니다. 한 의인에 대한 얘기. 그 의인도 너의 행위의 열매를 먹게 될 거야. 그걸로 끝나는 이 비극적인 상황. 그들이 희망이 없는 겁니다. 제가 오늘 책을 읽다가 한 이야기를 읽게 됐습니다. 엘리 비젤의 소설 팔티엘의 비망록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한 이야기를 그 책이 쓰고 있었습니다.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인 한 사람이 소돔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거리와 시장을 오가며 욕심과 도둑질, 거짓과 무관심을 버리라고 외쳤습니다. 소돔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조차 없어졌습니다. 살인자는 여전히 살인을 했고 현명한 사람들은 여전히 침묵을 지켰습니다. 의인의 존재는 그저 풍경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그에게 다가와서 말합니다. 가련한 분, 아무리 외쳐보아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모르시겠어요? 의인은 대답합니다. 알고 있단다. 그런데도 왜 계속하세요? 왜냐고? 처음에는 내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었단다. 하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 내가 지금도 외치고 있는 것은 그들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란다. 내가 처음에 의인이 소돔에 들어가서 외쳤다. 변화되기를. 그런데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런데 내가 여전히 외치고 있다. 왜? 내가 지금 외치는 이유는 그들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난 오늘도 그걸 외친다. 이게 이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이게 말씀을 받은 자의 숙명, 말씀을 전하는 자의 숙명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외쳐서 저쪽이 변하면 좋은데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너무나 비극적인 상황이 되더라도 나 자신을 결국은 지키는 것, 어쩌면 희망 지키기를 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희망이 그렇게 쉽게 찾아오고 변화가 그렇게 쉽게 오고 그러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희망 자체를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거죠. 여러분, 희망은 선물이고 변화도 선물인 것 같습니다. 이 본문의 한복판에 딱 한 구절, 이거 희망으로 남아있는 것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2장부터 4장에 등장하는
너무나 슬프고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예루살렘과 남유다의 상황에 딱 3장 10절 하나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이 험난하고 현실이 어렵더라도 끝까지 희망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변론을 시작합니다. 13절부터 1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심에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들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니라 하시도다. 아멘. 자, 뭐에 대한 얘기일까요? 자, 하나님이 변론을 하고 심판을 시작합니다. 피고는 누구냐면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이다. 근데 그들을 누구라고 표현하냐면 포도원을 삼킨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포도원을 삼켰다. 그리고 가난한 자의 물건을 탈취했다. 그들의 집에 갖다 뒀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포도원을 삼켰다. 포도원이 뭐냐? 이사야 5장에 1절과 2절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하나님이 포도원 하나를 만든 거죠. 그 포도원에 극상품을 심었는데 그걸 바랬는데 좋은 포도를 열매 맺지 않고 들포도를 맺었다. 자, 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약 공동체였던 이스라엘, 내가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며 정의와 평화가 함께하는 세상으로 만들기를 원했다. 극상품 포도를 기대했는데 들포도를 맺었다. 그런데 이 포도원을 삼킨 자가 누구냐면 백성의 장로와 고관들이었다. 그들이 하나님과의 계약을 파기하고 가난한 것들을 탈취하였다. 이사야 5장 8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뭘 했냐면 가옥에 가옥을 지으며 집이 하나 있는데 또 하나 집을,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땅이 있는데 또 하나 땅을 더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저게 당시의 백성들의 장로와 고관들이 했던 일이다. 부의 획득에 그들의 관심이 있었다. 그들이 포도원을 망쳤다. 결국 그들을 심판의 자리에 세우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건 도대체 그들이 무엇을 버렸기 때문일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하나님의 법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법이 있는데 대표적인 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희년법입니다. 50년이 되면 땅을 본래의 주인에게로 돌려주는 겁니다. 레위기 25장 10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50년이 되는 희년이 되면 어떻게 된다? 다시 돌아간다. 다시 너희의 땅으로, 다시 너희의 집으로, 다시 너희의 가족에게로 돌아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법입니다. 전 이걸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 땅에서 다시 시작할 가능성, 우리의 삶의 한 번에는 50년이니까 한 번엔 대부분 다시 희년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에게 어떤 기회가 생기는 겁니까? 다시 시작할 기회. 너 죽어야만, 천국에 가야만 해결될 수 있어 라고 말하지 않아도 돼요. 왜? 희년이니까. 땅도 집도 가족도 다 돌아오니까 다시 시작할 가능성이 시작된다. 이걸 만드는 게 뭐냐면 희년입니다.
여러분, 룻같이 가난한 사람들도 가난하지만 이삭을 주우면 됐습니다. 레위기 19장이 그렇잖아요. 이삭을 주울 수 있는 구조, 포도원에 가서 떨어진 열매를 주우면 먹을 수 있는 구조, 생존과 살아있는 문제, 이 문제는 전혀 없는 구조.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법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계약, 생명을 구원하는 것,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 이런 것 다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진가가 보이는 거냐면 어려울 때, 무정부 상태에서 진가가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공교롭게 5.18이죠. 광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광주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나? 전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주먹밥 한 덩이에 있습니다. 헌혈하는 피 한 방울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마치 무정부 상태처럼 모든 것이 질서가 무너진 상황 속에서 뭐 했냐? 주먹밥 한 덩이, 헌혈하는 피 한 방울. 어쩌면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생명을 위한 것, 그게 고통당하는 자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커다랗고 위대하고 대단한 것, 거기까지 안 가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의지한다는 건 정말 무엇일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정말 무엇일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는 건 정말 무엇일까? 우리는 그게 무엇인가를 정말로 깊이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그렇게 위대하거나 그렇게 대단하진 않지만 우리의 현실에 절망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 생명에 관심을 가지고 그 생명을 위한 그 한 걸음을 시작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절망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는 무엇인가를 붙들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내 삶을 구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법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것들을 잊지 않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 위에, 광주제일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